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1월이 벌써 절반이 지나갔네요. 이렇게 한 번 더 지나면 1월이 다 지나가고, 이렇게 또 12번 지나면 2026년이 끝나겠네요. 참 시간 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흐르는 물처럼 손에 쥘 수 없는 것이 맞나 보다 싶습니다. 또 특별히 연초 추운 날씨 때문인지 금방 이제 감기와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계절 아프지 마시고 강건하게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을 담은 찬양이 있어서 소개하고 우리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제목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입니다. 이 찬양에 어떤 가사를 담고 있는지 우리 가사를 함께 읽어가면서 이 고백을 한번 배우고 또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주신 이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계속하겠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후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 물론 멜로디가 생소하고 어렵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한다라는 그 결단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들을 주신 이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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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3절로 찬양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너무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되올 때 구주의 이를 힘입어 어여시바로 서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반석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 자격 없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이 자격 없는 자가 이제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하늘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에도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의 닻으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우리와 항상 함께함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그 사랑을 더욱더 날마다 깊이 더 알아가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고 더 믿고 더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연약하며 참으로 세상은 유혹으로 가득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용기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하며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사랑이 더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카톡방을 통해서 소식을 들으신 것처럼 고 신중민 장로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볼티모어 교회 본당에서 추모 예배 한 번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유가족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많은 위로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으로 예수님을 만나다 두 번째 말씀의 시간입니다. 사랑의 아버지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본문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삶에 여러 중요한 변화의 시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돌이켜보니까 미국에 와서 첫째 아들이 태어날 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양가의 부모님이 미국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와 제가 챙겨야 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아기용품들을 사기 시작한 게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사는 집에 가장 가까운 곳에는 바이바이 베이비라는 큰 마트라 그래야 되나요? 마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게 이름을 보고 속으로 혼자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몰라서 그런지 아기를 사라라는 것처럼 가게 이름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게에 처음 딱 발을 들였는데 정말 육아용품의 세계가 엄청나다는 것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아기 젖병부터 시작해서 침대와 옷들과 유모차와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종류의 유아용품들이 그 큰 매장을, 꼭 코스코처럼 생긴 그런 매장을 꽉 채우고 있는 겁니다. 야, 세상에 정말 이런 대단한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그날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째를 위해서 세심하게 하나씩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 분야를 모르니까 그저 아내 뒤를 따라다니기에 바빴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아기에게 제일 잘 어울리고 또 좋은 건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출산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아기용품을 살 일이 거의 없지만 부모로서 아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시간만큼은 벌써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성경을 열면 어떻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처럼 이 세상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좀 더 논리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로 만들어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세상은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조금 더 어렵게 말하자면 물질과 공간 자체를 초월해 계신 절대자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고 믿는 것처럼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어디선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끼리 어쩌다 보니까 지금까지 진화한 거라고 주장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감정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고 믿고 살아가는 진화라는 것은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따뜻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드러내시기 위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사랑할 때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를 보여줄 때 막연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라고 딱 한 구절로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섬세한 작업을 충분하게 설명합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틀을 만드신 걸 의미합니다.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공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바다와 땅을 나누셨습니다. 거할 수 있는, 생명이 거할 수 있는 틀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공간 안에 넣으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바다에 새와 물고기를 채워 넣으셨습니다. 땅에는 동물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운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만드셔서 눈을 떴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던 겁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의 이 창조라는 것은 그냥 이건 세상이 만들어진 이야기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성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 외에 성자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창세기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3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과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것은 완벽하게 동일한 내용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하셨는데 그분을 통해선 만물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조를 볼 때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창조 이야기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바로 맨 앞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창조라고 하면 성부 하나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창세기를 시작하자마자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모든 창조의 사역에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완전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진화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벽함이 세상의 창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벽한 창조 속에서 인간이야말로 피조물 중에 가장 완벽한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닮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과 인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며 완전한 관계 속에서 서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도 홀로 있을 때는 불행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 사랑하면서, 누군가의 우정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간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해라, 많이 번창해라 라는 것은 동물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것은 오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내가 이 땅을 내 마음대로 착취하고 파괴하고 그런 것을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세상 속에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 처음부터 이 세상 속에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중시하신다라고 종종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코어와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는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이 세상의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모든 말을 통해서, 모든 순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목사는 목회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회사원은 회사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주부는 가정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탁월하게 잘 해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항상 묵상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2장 18절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무엇인가? 돕는 배필이라는 부분이 썩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남자가 최고의 존재인데 여자는 그저 남자를 돕는 역할 정도만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이 여성을 좀 낮추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돕는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도울 때 사용하시던 그런 단어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완전히 반대라고 느꼈습니다. 하와가 돕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아담보다 못한 존재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와는 아담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와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와의 도움이 너무나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렇게 탁월한 아담이라 할지라도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의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종종 읽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교회는 연합된 공동체인데 여기서 가장 강조가 되는 부분은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라는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장 큰 특징은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성도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격려하면서 세워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마치 하와가 아담을 도와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성경을 떠나서 성경과 상관없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는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교만도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절대로 혼자서 설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면,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여러 감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반복적으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의 모든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가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들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이 완성되고 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것은 심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메오드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심히, 강조되는 바로 그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완성에 대해서 대만족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그 절정으로 자신을 닮은 그 소중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완성된 세상 속에서 인간의 모습을 보시니까 너무 기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너무나 즐거워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명령을 어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기로 선택합니다. 그 이후의 감정이 어떤 것이 들어오는가?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부끄럽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인간이 느낀 첫 번째 감정이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3장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죄로 인한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수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결국 뭐를 봅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부정적인 그 감정의 원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만 이런 감정이 벗어질 수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 안에 근심의 그 두려움과 수치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TV를 열심히 본다고 해도, 아무리 개그 프로그램을 본다고 해도, 심지어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의 이 부끄러움, 나의 두려움, 나의 중심에 있는 그 감정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를 묵상할 때 히브리서 말씀이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주 묵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지금 이 히브리서 4장 16절과 10장 19절 20절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담대함이라는 것은 그냥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아니면 내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분의 피와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얻는 담대함이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제가 죄를 짓기 때문에 저의 연약함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자꾸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디에서 자꾸 담대함을 찾으려고 하는가?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한가?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로부터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창세기는 너무나 행복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담아서 완벽하게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가장 아름답게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1, 2, 3장 안에 그 끔찍한 배신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끝이 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망치는 뱀에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경의 시작에 바로 그 시점에서,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분의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슬프게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중요한 대조가 있는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후손들과 사탄의 영향을 받는 불경건한 후손이 분리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사실 겉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여인의 후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뱀의 영향을 받는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후손은 어떤 일을 하는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것은 한국어 표현으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원래 원어적인 표현은 부수다, 으깨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나라를 망친 그 악한 원수를 완전히 쳐서 굴복시키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을 창세기에서부터, 바로 그 앞에서부터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창세기의 본문 안에서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을 통해 흘러가면서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실 때 첫사람 아담을 보여주십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분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의 실패를 돌이키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겁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잃어버린 백성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인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여인의 후손의 그 대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들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찬양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만드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도망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숨는데 그러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넘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오고 담대하게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얻고 그분 안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도우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부르라고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과 부끄러움 없이 언제나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넘치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고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저를 만드시며 사랑 가운데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넘치는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며 저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로는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와 감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오나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만져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기 원합니다.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넘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행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라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넉넉하게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와 다른 이들을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창세기에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섬김의 역사가, 아름다운 섬김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감사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이웃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또 종종 만나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죄인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주변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주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가족과 이웃과 또 친구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면, 이웃을 돌아보면, 친구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눈앞에 분명히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귀에 속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며 하나님 주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창세기를 통하여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이웃이,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티모 교회는 깨어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 참으로 한 영혼을 아버지여 소중히 여기시며 아버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변화되며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일어나며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마음을 쓰며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며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며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셨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친히 찾아오시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 주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서로 섬기며 서로 돌보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으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우리의 창조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 주님께 도움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고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구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그들의 죽어있는 심령을 살려주시며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어있던 영혼들이 돌아오며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며 주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이 서로 간에 섬기며 아끼며 돌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으로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로 결심한, 또한 이 사랑을 넉넉하게 베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